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요즘 만큼 그 안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는 안식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팬데믹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베케이션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처음에 몇 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년 반을 넘어서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고 베케이션이 너무 길다. 예. 그렇죠 여러분? 베케이션 오래 가시면 거의 피곤합니다. 가셔서 하와이도 가셔서 며칠 있다 오셔야지 몇 주 계시면 피곤해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을 십계명의 이 다른 명령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의 계명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에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모든 일로부터 안식한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다. 그렇게 창세기 2장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는 그때 이후로 아담과 이브를 비롯해서 아무도 지금 이 출애굽에 오기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또 노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올 때까지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20장이 처음은 아니죠. 16장에 보면 만나를 거둘 때 6일째까지 거두고 6일째 2배를 거두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 날은 7일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큰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 16장과 20장은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7일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의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성경에 안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의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주신 안식의 의미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그 2장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계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육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치고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7일째 하루 쉬시고 다시 8일째부터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이 창조의 일을 다 끝마치셨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7일째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것을 다 여러분 앞에 설명하자면 또 하나의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제가 좀 대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 세계에 함께 들어와 거하시는 존재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계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줬으니 한번 잘 살아봐라, 그리고 저 멀리서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피조물들과 특히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존재하시고 또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활동하심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6일을 우리가 순서라고 본다면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처음 인간이 맞이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루 7일째 쉬시고 8일째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7일째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안으로 만들어져서 놓여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소위 우리가 창조 명령이다, 사명이다 하고 말하는 그 일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그것은 절대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혹은 계율도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28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과 28절에 두 번이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 위에 있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의미인 것이 지배권과 통치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인간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창세기 1장 29절부터 32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이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3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스스로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또 30절에서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생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다른 생물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것이 창세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나 생물에게나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루어진 일을 보시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의 열매, 각종 열매가 나는 나무들을 다 심어주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셨다는 것이. 아멘.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나무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열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그 동산에 심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저 세이프웨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만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도 창세기 전체의 1장과 2장에서 흐르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그 에덴을 가꾸고 보살피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더 분명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인 3장 17절에 가면,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 거기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사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기 전까지 살았던 세상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있어서 임의로 먹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삶은 먹고 살기 위한 힘든 수고와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들로 생명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살도록 의도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대신 자기의 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동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경고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도록 계획된, 그렇게 창조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그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들어온 죄,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근본부터 흔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인간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안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로 인해서 바뀐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처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절기의 문제나 특정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명령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내가 다시 나의 안식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이 십계명의 안식 계명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7일째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언약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특정한 날 혹은 절기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안식일이 어떤 절기나 제사와 같은 그런 율법의 어떤 의식법 중에 하나로 주신 것이라면 10계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와 같은 의식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필요한 사회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식법과 사회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도덕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안에 이 10계명을 서머리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이 그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특히 그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안식에 대한 계명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해석의 원칙을 따라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특정한 절기나 특정한 날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신 그 최종적인 의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로 그렇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안식일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으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기 백성을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영원히 당신의 안식 바깥에 놓아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원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 10계명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창조의 원리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 밖으로 나아가 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든 인간을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그래서 그 안식이 이제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의 이 안식의 계약을 주신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사인이에요. 안식은.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은 이처럼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계명입니다. 비록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안식일 규정에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 계약이 성립된 지 1400년 후에 안식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그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구원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도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조의 7일째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바트. 사바트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는 첫째 의미는 뭐냐면 stop이에요.
멈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내가 이제 일을 다 마쳤으므로 그렇게 번역했죠. 마쳤다는 것이, 끝났다는 것이 사바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스탑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의 삶의 방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 애굽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의 방식을 멈추는 것이. 겨우 나무나 돌에 새겨져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안식을 가져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멈추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바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안식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그 생각과 태도를 멈추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멈추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은 출애굽의 1세대는요.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이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의 상징이에요. 출애굽을 읽을 때. 그런데 구원받아서 애굽을 나온 백성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에게 제사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진 한가운데에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매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이는 이 주일, 이 날도 여러분 절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적인 의무를 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안식일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날,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한 주간의 맨 마지막에 지킵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를 지켜요. 왜 그들이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람들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에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오늘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맨 한 주간의 맨 처음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창조의 7일째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히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초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이에요. 인간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은 더 이상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기다려서 얻어야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이미 시작된 소망이라고, 안식이 그렇게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안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난 한 주에 제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아무 기쁨이 없다는 것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기쁨이 없는 것이. 그게 사실은 며칠 계속되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내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 싶지만 아내한테 그것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는 내 안에 아무 기쁨이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특정한 부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깨가 아팠다가 다리가 땡겼다가 등이 쑤셨다가 막 돌아가면서 몸에 통증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러다가 이게 사람이 큰 병을 얻는 것이 이러다가 병을 얻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에 제가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스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카톡을 했는데 또 안 받더라고. 카톡을 답이 안 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내가 뭔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제 상태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갔어요. 둘이 가서 저 볼링게임에 가서 뭐 비싼 건 못 먹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벗어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다가온 사탄의 공격을 또 제가 잃어버린 안식을 멈추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안식이 없는 삶을 멈추게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시도여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안식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도저히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제가 제안합니다. 누구를 불러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탄의 공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식을 멈추십시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래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속이는 음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우리 삶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회복하시는 저야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창조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사시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당신의 안식 속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서 다시 그 창조의 7일 때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 음성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멈추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멈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여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